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절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이 시간도 머리숙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을 마음으로 깨닫고 삶 속에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구속의 은혜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빛되고 수금되어 예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 전기로 온전히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의 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의 길.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확 달라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우리 제자들 얼마나 나약했어요. 부족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요, 다 주님 앞에 마지막 지옥에 만찬할 때 나는 아니지요.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12도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앞장서고 다 그렇게 주님 앞에 혹은 장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감면산으로 기도하러 이제 가시니까 거기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 방언이라고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막 잘라버리고 주님은 칼로 일어선 칼로 망한다.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주님이 체포당하자 다 도망가요. 그게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누구 제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다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 수산나, 여러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밑에까지. 주님의 골고다 언덕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까지 이 제자들은 하나하나 저 갈릴리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함께하고 동행했던 이 제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아름답게 그들의 헌신, 그들의 믿음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딱 요한만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내 어머니다 하시고 부탁하시고 이제 주님이 죽으신 후에, 주님 승천 후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고 마리아를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만이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이상하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왜 부활의 아침에 왜 도망가고 그걸 믿지 아니하지? 믿음이 약했다 그 말입니다. 의심하였다는 거야.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마가복음의 16장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질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아시기에 주님이 거기에 간략하게 쫙 말씀해 놨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고 완낙했다는 거예요.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다니까요. 완악이 뭔도 합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를 주세요 말하니까 바로가 완악하여 완고하여라는 게 고집이 세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전해주고 여자 제자들이 전해주고 에메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전해주었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의심하고요.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완악해서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제자들도 믿음이 없지요. 지금 약해. 우리와 똑같.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부활하면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제자들 보세요. 요 제자들. 안식 그 첫날에 아주 이런 미명, 깊은 미명. 안식 그 첫날 매우 일찍 해돋기 전 때에,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 수산나, 여러 여 제자들, 부인들이에요, 부인들.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가요. 가면서 물어요. 저 무덤에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 걱정하고 가는데 이미 도착해 보니 큰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왜 부활한 사람을 왜 죽은 자에게 죽은 무덤에서 찾느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 제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이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거나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시고 첫날에 무덤으로 갔던 그 여인들, 여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중에서 오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요. 동상직인 줄 알고 막 예수님께 가가지고 당신이 동상직에다 어디 숨겼거든, 어디 숨겨놨거든, 내게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약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설마 이분이 예수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상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 시체를 어디든지 내게 알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주님의 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눌 때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주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니까 이 눈이 팍 떠지는 거야. 감겨있던 영적 눈이 떠져서 영안이 떨어지니까 주여 라보니여 하시면 주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대로 전해져. 내가 살아났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도 보세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은 나타나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한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거기서 배웁자. 전해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았고 소명을 받은 제자들인데 아무도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무덤이 열려있고 무덤에 예수님의 세마포가 깨어진 걸 보고 천사들 거기에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한 걸 알게 돼요. 누가 더 신실한 제자입니까? 요 제자는 요 제자들이 가장 믿음이 충만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남자 제자 중에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고 주님을 섬겼던 제자는 요한이고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자기의 고관이어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내들은 공회원입니다. 2 사람이 있어요. 70명 가운데 바리새인 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어. 이 사람들은 사내들 공회원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 밤에 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니고데모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자님이고 고관인 디모데는 죽어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줄 알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관들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은 공회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70명 가운데 2명의 이 고관들이, 이 사내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할 때 아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종교 재판할 때. 그런데 다수결로 넘어가고요. 대제사장이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해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죠?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는 아무것도 손을 못 댔는데 주님이 절강자 잠잠같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되니까 아니 그 힘없던 그 보무도 당당하고 권세가 많고 종교적인 권세가 많고 그런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많아요 이름이.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쭉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 가야바, 안바스, 뭐, 자 거기 요한네스, 뭐 알렉산드리아, 뭐 자기 그 역대 대제사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들으면 복수잖아요. 역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명이 뭔도 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가서 막 이제 로마의 법으로 처벌하려니까 아니야. 빌라도가 아니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 성화를 보면 십자가 위에 인리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말입니다. 그 뒤에가 유대인의 왕 이 말입니다. 앞에는 나사렛 예수 그 말이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셨느냐? 나사렛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제명을 붙일 때에 물어요. 빌라도가 너 죄가 뭐냐? 유대인들은 자칭이라고. 그리고 빌라도는 다 듣잖아요. 찬반을 다 들으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명은 명확한 거예요. 바른 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혀서 이제 사형 언도를 닫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사형의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일 때에 오른편 왼편에 또 살인자 강도들이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는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사형당하고 죽음을 더 마땅한데 주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을 거기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산 7원 가운데 내가 나온 그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의 낙원을 허락해 줍니다. 천국 갔다 그 말입니다. 죄 용서받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받지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말을 주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낙원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 제3시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는데 제6시에 12시부터 3시까지 빛이 캄캄해지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주님이 성경에 제9시에 오후 3시에 주님 운명하셨어요. 그 말씀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 마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찢음받고 제3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오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직고하는 길이 열렸어요.
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직거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구할 수 있는 길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무한하고 무한한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는 로마 병정, 이 사형을 집행하는 집정관이에요. 주의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요,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복음서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음이 무엇이냐?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제3자인 로마의 백부장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신문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집정관으로서 모든 걸 다 본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누가 장사를 지낼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요. 뭐라고 우리가 처형당한 합니까? 예수님 나사렛 이단,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은 더 많이 믿어 예수를 선지자로 믿는데 유대인들은 이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단. 초기는 괜찮았어요. 예수님 성천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얌리아 회의 때 그때 유대인들이 정해버려요. 정죄해버렸어요. 예수님. 이단. 그래서 우리가 사도 행전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제사장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무리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금은 나쁜 말이에요.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교도, 우리가 교주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리고 돈으로 매수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부활을 못 믿게 했다는 거. 그것도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성경을 읽으면 로마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돈을 주고 매수했구나. 그래서 소문이 그렇게 났구나. 소문은 소문이고 진실은 팩트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사랑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잖아요. 사랑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마리아에게 오늘도 같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리고 또한 엘마우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내려가면서 대화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거기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이라 깨달으니까 주님이 사라지시고,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니까 안 믿어요. 11제자, 한 제자, 가룟도를 빼고 11제자가 와서 예수님이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다 들어왔었어요. 다. 부활한 예수님 다. 영은 살과 피가 없는데 나는 살과 피가 있다. 너희들 내 손과 발에 장자국을, 못자국을 봐라. 만져봐봐. 넣어봐라. 주님이 실정해요. 거기서 도마가 끄꾸러져요. 주여, 내가 주님 손에 그 만져보고 넣어보자면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왜? 주님을 늦게 들었거든. 부활한 소식을. 주님이 가서 그거 보니까 거기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한 시험. 예수님이 영적 끝이면 없어요. 뼈와 살이 없습니다. 영은. 그런데 육신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 제자들이 있고, 또 아울러서 주님의 제자들고 이제 숨은 제자들 두 사람, 이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갑니다. 유다의 종교법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 예수님을 시체를 내어달라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단종 영화 지금 많이 나오죠. 그거 보면 단종의 그 장례를 치른 것에도 사형감이요 역적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공회원인 사내 공회원인 아리마테사 요셉 가서 예수님 시체를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게 주세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매장제 예수님을 잘 장사합니다. 누가 더 참제자 같아요? 누가 12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제자들이 누가 있어?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여제자들, 또 숨은 제자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다 제자의 길에 대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14절 이하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절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지상의 최세의 명령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머물르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늘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중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능력 주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세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마가가 보았는가 봐, 그죠? 하나님 보좌 운대 다 성전에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고립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더 감격하고 또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예수님이 죄 없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가복음에 있는 여기 있는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그대로 22장 44절에 그 말씀 그대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네. 진액이 다 빠지는 기도, 간절히 애타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핏방울이 떨어져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진액을 쏟은 기도의 현장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 지기 위한 주님의 몸부림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더라. 아버지의 뜻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살려주신다. 사탄이 잠시 3일 동안 예수님을 음부에 사로잡아 놓았어요. 자기 발 안에 두었다고 착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자의 길을 가야지. 언제까지? 주님이 되시면 재림하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또 십자가를 지고 성령에 이끌려 주님 복음 십자가의 도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참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아버지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의 길 온전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허물 많고 부족하고 믿음이 약할지라도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금 소명 주고 사명 주셔서
십자가의 길 가게 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은 이 시대에 우리 참 좋은 성도들도 우리 천안시와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온전히 달려가는 복음의 증인들, 또 성령 충만해서 전도의 열정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부르시면 정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몫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곳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주 남모 이 생명을 왜 하나님 앞에 양념을 드립니다. 신재식 집사님 11제물, 황준선 집사님 가정 11제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임명수 권사님, 금식 헌금의 신재식 집사님, 부활헌금 담임 목사 가정 최민수, 금식 헌금 담임 목사 드립니다. 금식 헌금 최현석 권사님, 김재희 권사님, 부활헌금 이정필 스님, 신재식 부활헌금 박명정 가정 김재희 권사님, 김영리 집사님 부활헌금 드립니다. 장의자 권사님 부활헌금, 김관영 집사님 부활헌금, 최현순 권사님 부활헌금, 황지사님 과정에서 부활헌금 드리고요. 이남순 권사님 과정에서 부활헌금, 최주석 권사님 부활헌금, 김수정 권사님 부활헌금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건축 예물 신재식 집사님, 차량헌금 신재식 집사님 기념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부활의 날에 주께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참 제자로 주님 오늘 그날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원 구원 주의 복음 전하는 곳에 주님 영원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간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목숨 바쳐 주의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온 정성을 드리는 그런 참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목적 헌금과 부활헌금 감사헌금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금식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금전에 아버지 부활절에 금식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들 저 북한의 어린 아이들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 적은 물질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 죽은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생명 얻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라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반주자를 섬기는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차량 운행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준비해 전도해 살아가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성경 수고가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재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재정부 식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삶을 잘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면 저를 따라 오늘도 전도 구호를 합니다. 전도 구호를 따라 합니다.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열심히 우리가 전도합시다. 또 토요일은 오전하고요 오후에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또 전도 잘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시간 내어서 또 토요일 전도할 때 같이 오셔서 전도에 임해주고 맡겼습니다. 부활주일에 참여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은 또 다른 것이 아니고 특별히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금하고 이렇게 제가 프린터는 뒤에 있는데요. 뭘 했냐면 북한의 어린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콩기름은 탄수화물보다 2배 이상의 열량을 내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아이들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량 수입을 해요. 북한에 사는데 콩기름은 현재 가장 식업해주는 식량이다는 거예요. 이 식량류가 있어야 이 콩기름을 가지고 단백질을 원하는 인조 고기를 먹게 하고 식탁의 필수용품이라 합니다. 이것도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NGO 단체에서 이제 외국 이름이에요. 국제적인 이제 NGO 단체니까 기독교 NGO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 우리 부활절에 준비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린 것요 2만 원이면 10kg가 되고 한 5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만 원을 드리니까 13병 25kg을 구입합니다. 10만 원을 드리니까 27병 50kg이 아이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은 유치원 1개학급, 유치원하고 소학교, 또 이거 아마 평양에서 멀어져 제일 어려운 이 상간지 이런 데로 가요. 이게 가서 이제 분배하고 사진 찍고 거기 주재하고 있어요.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사업분들이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난해도 제가 여러분 우리 밀가루 지원할 때도 여러분이 지원해 주셨고 많이 힘이 되었어요. 밀가루 중국에서 사서 직접 분배하고요. 거기에 아마 이 국장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믿음을 잘 정죄를 지키면서 막 김일성 동상에 가서 인사시키고 절하라고 그걸 이겨나갔대요. 나는 잘 아시지 않느냐. 내가 사업을 이걸 못하면 안 된다 해서 신앙의 정죄를 지키면서 하나하나 이 국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죄를 지키니까 북한의 그 간부들 아니요. 가서 선생님 기도하세요. 발언하시라요. 그러래요. 발언하라고 좋잖아요.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분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까 뭐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하여튼 먹거리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가요. 여러분들이 이 드려진 헌금이 전에 월드비전에 가서 북한 아이들을 돕습니다. 또 동참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를 따라 함께 해보겠습니다. 끊어서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 복음의 증인된 길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주일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